우리가 보통 기쁨을 두 가지 틀에서 찾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차등적 우월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게 비교하면서 얻는 기쁨이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내가 돈이 저 사람보다 더 많고, 자녀가 더 잘 됐고,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이쁘고 잘생기고, 재주가 더 많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인맥이 있다. 심지어 여기서도 우월감을 찾지 못하면 너 몇 살이야? 나이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러면 또 다른 기쁨이 뭔가? 동질성과 연대감에서 찾는 기쁨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음에서 찾는 기쁨이에요. 나랑 똑 닮은 자녀를 볼 때, 그리고 같은 나라,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잡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느끼는 기쁨, 내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함께 고생하면서 뭔가를 이뤄갔을 때, 그때 오는 기쁨이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신가요? 지금 기쁜 게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기쁘지 않고 참 불평하고 좀 불만이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쁨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실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교함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게 해주세요, 더 재주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 믿음조차도 저 사람보다 더 믿음 좋게 해주세요, 심지어 공동체도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신 은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살맛 나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뭘까?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아닌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여기서부터 기쁨을 얻겠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면 왜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주시고 같은 구원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주시고 왜 우리를 주님의 일꾼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죽하시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냐 이거예요. 더가 아니라 같은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형제 자매라면 내가 더 잘난 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정말 못나고 어디 가나 막 대접 못 받는 형제가 있다면 좋으십니까? 그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형제가 그렇다면 항상 기도 제목이 그 형제 아니겠어요? 그 형제 잘 되게 해달라고, 나보다 그 형제 좀 더 낫게 해달라고,
형편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편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쁨, 같이 힘들고 같이 기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참 기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게 뭔가?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뭔가 달랐겠죠. 왜? 사도였으니까 달라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기쁨도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더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전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랑 좋아지려고 했는가? 그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목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통 평균적으로 몇 달 있다가 떠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2년. 여러분, 보통 6개월 7개월 있던 사람이 2년 있으면 오래 있는 거잖아요. 왜 오래 있었겠어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애쓰고 정말 이 산모의 마음으로, 정말 그 배가 아파서 낳는 그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경험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 틈을 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팔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죄를 짓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이 대부분 권면과 책망이에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도 눈물로 썼지만 그 편지를 읽는 사람도 눈물 아니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분이 일어나고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위로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잘못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냐면, 이 편지를 받고 너희들과 내 관계가 깨질 것 같았다. 얼마나 이 책망이 심했으면 깨질 것을 감수하고 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인연을 끊든지,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회복되기를 원했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편지. 제발 고린도 성도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이야 편지
보내면은 일주일 안에 가잖아요. 여기서 뭐 뉴욕, 캘리포니아 가는 거 일주일 안에 가는데, 그때 당시에 편지는 뭐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A4 용지도 아니에요. 가죽 부대에 써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 여행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게. 그런데 또 디도랑 만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엉클어졌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러분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이 바로 5절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고 사방으로 환난이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래요. 한마디로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이 구절이 참 위로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이랬구나. 사도 바울도 편치 못하고 참 밖으로 안으로 속 썩어가면서 사역했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겪는 그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마음 아니었겠나 싶은 그 동질성의 기쁨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다 말씀드리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은 함께 교회 세워가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담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때려치고 싶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복음 전했나 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목사인데 그 개척교회 목사를 비난하고 욕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편지 썼던 이유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건 사랑 말고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어요. 왜? 이미 고린도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였거든요. 그냥 나는 너희들 포기했다 이러고 끝내도 됐는데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원망과 후회가 밀려들 때도 그래도 끝까지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붙들었던 것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끈질기게 사랑하면서 붙든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이런 사랑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끌려야 사랑하지, 뭔가 기대가 되고 핑크빛이 돌아야 사랑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끌리고 좋으면 누가 사랑 못합니까? 다예요, 다. 끌리고 좋을 때는 뭐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콩깍지 씌워가지고 다 좋지.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부터인가요?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는 핑크빛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으로.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는 그런 연애가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미우나 고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책임지는 관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핑크빛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딱 보면 핑크빛이 느껴지세요? 아니요, 저는 핏빛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은 핑크빛이 아니에요. 피로 사랑하는 거예요. 피로. 이 피의 사랑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곧 나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라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내 안에 너가 있다. 이 다 기억하시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 이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여러분, 이 고백을 딱 들으면 누가 기억이 나요? 누가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영화로움이 그냥 사도 바울의 삶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니 여러분, 이 진심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편지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던 디도를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만납니다. 드디어 만나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딱 만났을 때 어떤 경험했는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라고 하는 고백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거예요. 디도가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데 그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디도가 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졌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이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너의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 힘들어했던 마음, 잠도 못 자고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다 위로해 주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 위로가 뭐냐면 그냥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받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군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어갈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죽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대대장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경례를 했죠. 그런데 평소에는 경례만 받고 지나가시는 대대장이 그날따라 암흑의 일병 죽으면 안 돼 그러고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래서 대대장님이 죽지 말라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접고 열심히 군생활하고 제대 날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제대하기 전에 대대장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차 한잔 합니다. 어땠는지. 그래서 그때가 너무 기억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때 이야기를 했대요. 대대장님이 저 이름 불러주시면서 죽지 말라고 해서 그때 마음 접고 지금까지 군생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대장은 기억도 못해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그 목사님이 알았대요. 하나님이 위로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셨구나.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군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져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아플 때 다 누구 통해서 약 주고 채워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결심했대요. 나도 하나님의 위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발견하시냐면 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위로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도 다 하나님의 위로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 통해서 듣는 말도 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만 해야겠다. 내 입술 바꿔야겠다. 내 생각 고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겠다, 염려하겠다 이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결과를 보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이 근심하게 한 게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했거든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내가 기뻐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근심에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어요. 기쁨에도 2가지가 있듯이 근심에도 2가지가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고 세상 근심, 속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분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역자들의,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봐요.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인정받는 것, 유명해지는 게 왜 기쁨이지 않겠어요? 다 칭찬해 주는 것, 그게 저희 기쁨이었던 것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담임 목사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올바른 목양할 수 있을까요? 바른 목양은 뭐냐? 성도들이 거룩한 근심을 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건 뭘까요? 근심. 내가 딱 말을 들었을 때 근심이에요. 근심이 들어요. 먼저 이거는 내가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하지 못한 거예요? 할 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만하면 근심도 안 돼요. 그냥 하지. 내가 힘에 버거웠고 내 삶이 뒤틀리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뒤틀리고 뒤집어지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근심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 딱 받았을 때 근심 안 했던 사람이 있나? 다 근심했어요. 다 핑계댔어요. 삶이 뒤틀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금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어떻게 감당할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지.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근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공동체 떠나서 가나안 성도로 살려고 합니까? 거룩한 근심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담되니까. 사실 이 거룩한 근심을 드리는 게 제 성격적으로 참 맞지가 않아요. 제가 누구 근심하게 하는 거 잘 못해요.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잘 부탁을 못 드려요, 제가. 불편하고 염려시켜 드릴까 봐.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정이 있으시겠지. 직분에 대한 사역 봉사 감당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헌금에 대한 부분 민감하니까, 또 사정이 어려우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넘어갔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목회 잘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게 나의 교만이었구나. 이게 나의 교만이었구나. 성도님들 편하게 거룩한 부담 없이 그냥 믿음 생활 하게 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거라고 했던 생각이 나의 악함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 보고 어떻게 보셨을까? 인상 쓰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거룩한 고민과 염려를 드리기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봐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매번 할 때마다 저 스스로 근심이 되겠지만 그래도 할 겁니다. 여러분 표정 보고 할지 안 할지 결정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주님 표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근심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진짜요. 거룩한 근심이 맺는 열매가 있고요, 세상 근심이 맺는 열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근심은 회개를 이뤄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거룩한 근심의 핵심이 바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그냥 내가 엊그저께 했던 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물론 회개지만, 회개의 핵심은 이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을 향한 내 마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건강을 향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에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이 건강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 살고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술로만 회개했고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했지 삶은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회개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울의 기쁨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